직곡의 단아 김물전. 오늘은 여신선, 손부리 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나라의 도사이며 전진교의 전진칠자 중 한 사람이자 마옥의 철호. 본명은 손부춘이며 도호는 청정산인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법명인 부리로 알려져 있으며 손선고라고도 불렸다. 산둥성 영의 사람으로 호족인 손충익의 딸로 어려서부터 남다른 바가 있어 마옥이 진선의 제목임을 알아보고 아버지에게 요청하여 그에게 시집갔다. 손부리는 북송의 산둥성 출신이라 정강의 변으로 북송지대가 금나라의 영토가 되면서 자연히 금나라에서 활동하였기에 폭군인 해릉양왕에게 끌려갈 위기에 처했으나 해릉양왕이 남송 정벌을 하느라 금나라가 남송과 전쟁 준비에 돌입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갔고 1161년 해릉양왕이 금세종이 되는 완화농의 쿠데타에 사망하면서 정절을 빼앗길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위기를 겪으며 자신의 외모에만 혹하고 자신의 내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였으나 진선의 제목인 마옥이 자신을 위로하며 자신이 입수한 도가사상의 서적을 가지고 와 서로 도가사상에 매혹되어 스스로 공부하고 수련하여 1169년에 남편인 마옥과 함께 신흥도교 문파 전진교를 개창한 왕중량의 객전 제자가 되어 전진칠자로 7년간 수도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때 50세였는데 7년간의 수련 중 배분이 낮은 전진교의 젊은 남자 제자들이 여전히 아름다운 자신의 외모에 미혹되어 수련을 등한시하고 정욕에 빠져 제사를 주관하는 자신이 목욕제기하는 것을 훔쳐보아 한탄했다. 스승인 왕중량은 정욕에 빠져 손부리를 염탐한 이들의 목을 베어 일벌백계 하였다. 자신을 윗배분의 사숙모가 아닌 한낱 여인으로 대하는 남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은 너희들의 사숙인 마옥의 아내로 학렬상 숙모인 자신에게 음심을 품어 수련을 등한시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사적으로 숙모를 탐해 폐륜을 저지른 것이라서 너희들의 목을 베어야 마땅하나 너희들이 나의 외모에 미혹되어 그런 것이니 내 책임도 크다며 칼을 빼들고 남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얼굴에 칼을 그어 외모를 손상시키고 자신에게 음심을 품은 남자 제자들의 목을 다른 전진칠자가 보는 앞에서 베어 다른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어 수련에 매진하게 했다고 하는 일화는 유명하다. 손부리는 남편 마옥과 전진교에 입문하기 전에도 유학, 불교, 한학 등을 배우며 많은 승려, 선비들과도 교류를 했는데 손부리가 미모가 뛰어나 선비나 승려들이 그녀에게 미혹되어 교류를 하고 싶다고 찾아와서는 자신을 유혹하여 남편 마옥을 배신하고 간통을 하자는 남자들에게 실망하기도 하였으나 인품이 고고하여 자신에게 미혹되지 않는 선비의 집에 교류를 하러 찾아갔더니 그 선비의 부인이 손부리의 미모가 뛰어나자 질투하여 문 밖에서 박대하며 내쫓기도 하여 손부리는 자신의 미모에 미혹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해 염증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것으로 당대에 유명했으며 칠진으로 유명한 전진칠자 중 홍일점이었다. 도교의 도사라서 무술을 따로 익히지 않은 데다 여자이기 때문에 무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문파의 아래 제자들이 벌인 음행이 드러났는데 당시 전진교는 신흥종교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다른 도교 및 문파들이나 금나라 등과도 교류를 하여 손부리도 마옥과 함께 낙양 일대와 남방을 유람하면서 전도하였는데 때로는 바빠서 마옥과 따로 떨어져 전도하는 경우도 많았는데다. 스승인 왕중량은 전진교는 도가의 일원이지만 유불선이 결국 하나로 합쳐진다는 이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유학과 불가 서적도 공부하게 했다고 하여 전진교의 제자들은 선비, 승려들과도 깊은 교류를 했는데 이 때문에 그녀의 전도에 따라다니는 본파의 제자들이나 유랑하면서 만난 다른 문파의 제자들 중에 손부리에게 음심을 품을 가능성도 있기에 자신이 고한 가장 좋은 보검을 하사하여 손부리가 이들에 의해 정절을 더럽히지 않게끔 대비하게 하였다. 즉, 자신이나 다른 여성에게 음행을 하는 이들을 만나면 보검으로 죽이고 중과부적으로 정절을 더럽혀질 위기에 처하면 자결하여 치욕을 받지 말라는 뜻으로 하사했으며
왕중량은 금나라에 맞서 의병을 조직한 인물로 무술에 일가견이 있어 손부리에게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무술 수련을 따로 지도해줬다고 전해진다. 정확하게는 전진교는 도가의 맥을 잇는 종교로 당시에 실존하던 다른 종교단체들이 그러했듯 전진교도 고유의 무공이나 증법 등이 있었으며 왕중량이 젊은 시절에 의병을 조직할 정도로 병법에도 능한 인물이라서 손부리는 왕중량의 지도로 무술을 익혀왔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비춰보면 전진교의 무술 이격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파조사인 왕중량으로부터 직접 무술을 지도받은 손부리도 무술이 늘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녀의 남편 마옥 역시 진인의 반열에 올랐는데 이들 부부는 함께 도를 이룬 후 방중술을 체계화하였다. 고대의 현녀와 소녀, 채녀, 서왕모 등도 방중술의 최고 경지에 오른 전설적인 여성들로 전해지는데 이 때문에 도교 문파에서는 손부리를 소녀, 채녀, 서왕모, 하선고의 화신으로 여겨 숭앙하기도 한다. 또한 방중술 항목에서도 나오듯이 보정이라고도 하며 음양의 교접을 통한 모든 술법을 통칭한다. 도교에서 실제로 행한 종교적인 수행법 중 하나로 음양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올바른 음양 교접을 통해 기를 원활하게 유통시켜 천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즉, 성적인 본능을 부당하게 억압하거나 방종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발산하면 음과 양의 두 기가 조화를 이루어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이론이다. 지나치게 정욕을 행사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금욕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모든 방중술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음양 조화를 이루는 게 목적이고 성관계를 그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방중술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때문에 방중술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내용이 올바르게 성을 영위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예절, 성과 관계 있는 약의 종류, 불륜의 관계에 대한 훈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쉽게 말해 민간 종교에서 집필된 성교육 교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함께 도를 이룬 후 방중술을 체계화하였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손부리는 마옥이 진선의 제목임을 알아보고 호족인 아버지에게 요청하여 그에게 시집갔다는 것은 손부리가 마옥에게 반해서 시집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른 기록에는 이미 연인 사이였다는 기록도 있다. 이미 당대의 마옥과 혼인 기간이던 시기에도 여러 차례 많은 남자들에게서 마옥 모르게 즐기자며 추파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하여 정숙한 유부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남편 마옥과 함께 전진교에 귀의한 뒤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번명인 부리로 알려져 있으며 손선구라고도 불려졌는데 그 까닭은 손부리의 성인 손에 중국의 도교 전설에 나오는 선녀로 팔선 중 하나인 하선고를 더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손선구라고 불려졌다. 하선고는 팔선의 홍일점인데다 미모도 경국지색이라는 평을 받아 그렇게 불린 것이다. 손부리의 남편 마옥은 마동빈이라고도 불려졌는데 그 까닭은 마동빈은 마옥의 성인 마에 중국의 도교 전설에 나오는 선인으로 팔선 중 하나인 여동빈을 더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마동빈으로 불려진 것이다. 팔선들 중 하선고와 여동빈은 연인 사이로 나오는 인물들이라 당대 사람들이 손부리와 마옥을 두고 하선고와 여동빈을 대입하며 한상에 사랑하는 두 남녀 도사를 팔선에 비유하여 칭송한 것인데 부부 사이가 매우 좋아 자식도 여럿 보았다고 전해졌으며 방중술을 체계화하고 대중에게 전파하여 다른 전진칠자와 달리 손부리와 마옥은 부부의 금슬이 좋게 해주는 신으로 사당에서 모셔지기도 한다. 남편인 마옥과 낙양 일대와 남방을 유람하면서 전도하였으며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을 청정파라 불렀다. 마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우선파라 불렸는데 청정파와 우선파는 각자의 스승이 부부인데다 워낙 금슬이 좋아 이러한 이유로 우선파와 청정파 간의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전해진다. 두 파벌 간에 혼인하여 서로 인척이 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이들은 마옥, 손부리 부부가 체계화하여 정립한 방중술 강연을 들어 청정파와 우선파 제자들이 부부 사이가 되어 방중술로 인해 금슬이 더욱 좋아져 전진교의 다른 파벌도 이들 부부의 방중술을 배우기도 했으며
민간에 전해져 일반인들도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데 쓰이면서 가르 전진칠자와 달리 마옥과 손부리는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편이다. 세종대정 연간에 낙양 풍선고동에 있다가 8년이 지난 즈음 목욕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단정히 앉아 죽음을 맞이했다. 전하는 말로 신선이 되어 떠났다고 한다. 저작으로는 불이원군법, 손불이 여단시 등이 전한다. 그녀가 죽은 지 한참 지난 시기인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 때 그녀는 청정년 정순 덕진인으로 봉해졌다. 이상 단학인물전 여도사 손불이 진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